찾으셨으면 아멘. 이 얘기를 하면 찾다가 다 멈추시는 분들이 있어요. 찾으시는 게 끝까지 찾는 게 중요합니다. 찾으셨어요? 네. 찾으셨죠? 그러니까 더 지혜로우신 분들은 교회 와서 예배 시작 전에 본문을 먼저 읽어보시면 더 은혜될 줄로 믿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서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요즘 이렇게 군것질 좀 하십니까? 군것질을 하면 예전하고 다르죠. 아이스크림이 예전에 한 3분의 2 정도밖에 사이즈가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과자가 빵빵해지긴 했는데 뜯어보면 몇 알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자를 사 먹냐 질소를 사 먹느냐 막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살 때면 그래도 좀 큰 거, 그리고 포장이 좀 좋은 거, 이런 거를 우리가 구입을 하게 돼요. 하지만 빵빵한 봉투를 막상 뜯어보면 몇 개 들어있지 않은 것이 제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사실 알면서도 사기는 하는데 맨 처음에 그렇게 됐을 때는 착각이에요. 저 봉지 안에 과자가 가득 들어있을 거라고 하는 착각. 우리는 기대와 소망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그걸 만든 사람하고 그걸 받는 사람과의 사이의 괴리죠. 괴리. 또 옷을 사거나 신발을 살 때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잖아요. 그럼 인터넷에 보면 모델들이 막 옷을 쫙 입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실착 이런 것들이 올라오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전혀 달라요. 우리는 일단 그 모델의 몸을 갖고 있지 않아요. 얼굴도 모델의 얼굴을 갖고 있지 않아서 전혀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사야 되는데 가서 사는 것보다 인터넷으로 사는 게 쉬우니까 인터넷을 막 구매하면 사실 몇 개 건질 수 있는 게 없어요. 광고에 속는 거겠죠. 그들이 속인다고 봐야 할까요? 우리가 속는다고 봐야 될까요? 순진해서 속는 걸까요, 우리가? 이것이 포장이 가진 힘인 것 같아요. 과장이 가진. 가장 멋있는 몸을 가진 사람이 잘생기고 또 혹은 예쁘고 아름다운 몸매를 가진 사람이 옷을 입었어요. 솔직히 아무거나 입어도 어울리고 예쁘고 멋지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도 저 옷을 입으면 저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소위 아까 말씀드렸던 착각 속에서 구입을 하게 돼요. 왜 아파트 같은 막 이런 것들이 나오면 연예인을 광고로 쓸까? 조사를 해보면 마치 내가 저 집에 살면 저 연예인의 삶을 살 것 같다라고 하는 착각, 그런 것들 속에서 광고를 낸다는 거예요. 광고를 내고 있다. 그래서 요즘에 PPL 많이 하잖아요. 방송에서 PPL을 많이 하는 이유가 그냥 노골적으로 하는 광고는 그냥 저 광고지하고 넘어가는데 드라마나 영화 속이나 어떤 반응, 그 일반 방송 속에서 계속 그런 걸 묻어나거나 연예인들의 뭐 일상 사진 속에서 그런 것들이 나오면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이 저것을 실착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실제로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도 후원받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비행기 타고 올 때까지는 자기가 편한 걸 하고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공항 나올 때 그 게이트가 열릴 때 입는 옷과 신는 신발이 따로 있답니다. 왜? 후원을 받으니까 그것을 착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김연아 선수가 신었으니까 누가 신었고 누가 입었으니까 편하겠지 좋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착각인 거죠. 왜 그런 착각을 하게 될까요? 눈이 가진 한계점. 눈이 가진 한계점. 근데 여러분 눈이 우리의 감각 중에서 가장 중요하답니다. 왜 중요한지 아세요? 눈이?
다 모든 감각이 다 중요한데 외부 입력의 80%를 눈이 감당을 한대요. 어떤 사물을 보고 상황을 인지할 때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게 눈이랍니다. 80% 정도. 그걸로 인지를 한대요. 근데 어느 학자가 한 얘기를 그 기사에서 보니까, 논문에서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눈은 과거를 보고 뇌는 미래를 본다는 얘기를 해요. 제가 이제 읽다 말았는데 제가 다 읽으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눈이 가진 한계, 가장 귀하지만, 그래서 왜 눈이 보배라는 말 있잖아요. 또 놓치지 않고 보는 거. 눈이 보배긴 하지만 눈이 가진 한계, 눈이 쉽게 속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입은 옷, 연예인들이 가지는 뭐 액세서리 이런 걸 보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80%를 눈으로 보니까. 주보 한번 보시겠어요? 초록색 기둥 옆에 보면 A가 있고 B가 있잖아요. A가 있고 B가 있어요. 다현이가 나가서 가위를 갖고 와서 주보를 한번 올려보시겠습니다. 실제로. 가위를 갖고 와서 A하고 B를 오려보세요. 이거 인터넷에 많이 올라온 사진이거든요. 우리 A가 무슨 색깔이죠? 거의 굉장히 진한 회색, 검정색에 가까운. B는요? 연한 회색이죠. 연한 회색. 연한 회색. 근데 이거 같은 색깔이래요. 지금 최성도 선생님이 저를 사진 째려보셨어요. 목사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번 오래 봅시다. 우리 저기 가위 하나 줘봐요. 우리 막내. 모르겠어요. 이게 복사해 온 거라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요거를 그림판으로 옮겨갖고 하면 똑같은 색깔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눈이 맞는지 사실이 맞는지. 다현이 가위를 만들러 갔습니까? 자르고 있습니까? 자르고 나면 한번 A와 B를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같으면 갖고 오고 안 같으면 조용히 그냥 앉아 자리에. 딱 했는데 우와! 같으면 빨리 갖고 오고 다른데 아빠가 말한 건 다른데 그러면 조용히 앉아 그냥 자리에. 똑같아? 빨리 확인시켜드려. 우리 최성도 선생님 의심이 제일 많아. 빨리. 저봐 지금. A, B 똑같죠? 대박이죠? 보신 분들은 돈 내시면 돼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지. 우리가 이거 볼 때는 검정색이고 이거 볼 때는 전혀 다른데 사실은 뭐예요? 같은 색깔인데 그렇게 착각이 되는 거예요. 착시라는 말이에요. 착시. 여러분이 봤다고 다 본 게 아니에요. 더 봐야 할 게 있고요. 본 것에 대한 분석과 판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더 사물이나 어떤 상황들을 진지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겉만 보고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지금 아까 요거 실험했던 그런 부분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의 뒤를 이을 왕을 추천하셨을 때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을 봅니다. 이새네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을 보는데 엘리압이 걸어 들어와요. 아빠 입장에서는 장남부터 이렇게 소개를 시킬 거 아니에요. 엘리압이 걸어 들어오는데 이새가 볼 때, 사무엘이 볼 때 한 번에 알아봤어요. 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엘리압을 보고 감탄합니다. 야, 진짜 얘는 왕감이네. 누가 볼 때? 사무엘이 볼 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나 여호와는 뭘 봐요? 중심을 본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렇게 보인다고 해서 이게 아니고 저렇게 보인다고 저게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그 안에 진짜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의 안목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이 필요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섣부른 습관을 고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겉이 아닌 어디요? 속,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여기서 보듯이 겉모습에서 휴게소 가요. 겉. 그래서 사기꾼들 보면
어설픈 사람이 없죠. 말끔합니다. 말끔하게 입고 다녀요. 그래야 속이기가 쉬워요. 우리는 그 훤칠함에 쉽게 속아먹는 겁니다. 한껏 멋부린 모습 뒤에 그의 꿍꿍이 중심이겠죠. 그의 꿍꿍이를 볼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사람만 겉과 속이 다른 게 아니라 상황도 그래요. 오늘 본문이 어느 동네가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동네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본토지역 아비집에 떠날 때 조카가 아브라함을 따라 나와요. 롯이 따라 나왔는데 아브라함과 동행을 하다 보니까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서 둘 다 부자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본인들은 괜찮은데 누가 싸워요? 밑에 종들, 하인들이 싸워요. 왜? 양을 치거나 하니까 목초지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두 무리가 같이 다니니까 내가 주인의 양을 많이 쳐야 되는데 얘네가 방해가 되니까 막 투닥투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린 결론이 이제 우리가 같은 가족인데 친척인데 이렇게 다투며 살아갈 수는 없지 않겠느냐. 쟤네 때문에 우리까지 다툴까 봐 두려우니까 우리 이제는 좀 갈라서자. 헤어져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다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이 말은 네가 앞으로 가면 나는 뒤로 가고 네가 뒤로 가면 내가 앞으로 가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택권을 누구에게 줬어요? 롯에게 줬어요. 그러자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온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아엘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사실 롯이 이제까지 어디를 가서 살아야지라는 고민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왜? 아브라함하고 있으니까 잘 되니까 굳이 떠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내가 내 나름대로의 길을 개척하고 내 나름대로의 길을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딱 됐어요. 그때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보기 시작을 했어요. 어디를? 요단 지역을. 그랬더니 뭐가 보여요? 제일 먼저? 물. 여러분 광야의 물은요 귀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집을 짓거나 이사를 가거나 심지어 묘지를 할 때 보는 게 뭐예요? 뭘 본다 그러죠? 땅값을 보니까 땅값을 봐야죠. 풍수지리를 보잖아요. 그래서 명당인이 아닌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통령께서 그 청와대를 옮겼잖아요. 그 얘기에 대해서 옛날부터 막 그런 얘기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거를 저기 하지 않지만 그런 어떤 뭐 종교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왕이 머물 공간이다 보니 외세계 침입했을 때 어떤 보안 혹은 그 전쟁에서 그런 것들이 안전성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많은 것들을 감안을 하고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어떻게 비 내리는 거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지하수 끌어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물. 근데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어때요? 온 땅에 뭐가 넉넉해요? 물이 넉넉한데요. 심지어 물이 넉넉하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됐어요? 다 잘 자라고 잘 자라났겠죠. 그러니까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얘기해요. 평가가 부동산의 가치를 보면 최상급 된 거예요. 롯이 고민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롯이 어디로요? 요단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겨가요. 이렇게 옮겨갑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장막을 조금씩 옮겨서 어디까지? 소돔까지 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물이 있었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는데 12절,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말씀.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땅은 좋아요. 물도 있고 심으면 잘 자라고 끝내주는데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어때요? 악하고요. 그냥 죄인이 아니라 무슨 죄인? 큰 죄인이다. 큰 죄인.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땅과 환경은 어떨지 몰라요. 그것이 사는 사람들이 문제였다는 거죠. 그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어요.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강남 외치잖아요. 강남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느 학교, 어느 직장, 뭐 어느 모임 다 중요해요. 뭐 가치가 있고 다 중요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인가를 먼저 분석을 하시고 파악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어울리면 안 되고. 무조건 어울리면 안 돼요. 그들이 누군가, 그들이 입은 옷, 타고 다니는 차, 그들이 사는 동네가 아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롯은 그걸 못 봤어요. 뭘 봤어요? 그냥 물이 넉넉하고 이것만 봤어요. 집값이 높으니까 아니면 집값이 싸니까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사할 때도 그게 아닌 거예요. 맹모삼천지교라고 해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으로 막 민정어머니가 이사 갔다 그러잖아요. 이사 갔다 그러잖아요. 어떤 목적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사를 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여러 가지 할 때 목적들이 있을 것이고 뭐 계획들이 있을 것이고 생각들이 있을 것이고 상황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때마다 봐야 될 것이 뭐냐? 겉이 아니라 속이라는 거예요. 겉이 아니라 속. 월급을 많이 준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가출한 여자 청소년들이 혹은 여자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속는 게 뭐예요? 월급 500. 숙식 제공. 아니 걔네들이 이제 뭐 청소년들이 벗은 애들한테 월급 500을 주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월급 500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어떤 일을 하길래 월급 500을 주는지를 알아봐야 되는데 뭐에 꽂혀요? 500이라는 돈에 꽂히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해외여행을 보내준대요. 공짜. 좋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릴까요? 그냥 갔다 오시면 돼요. 편하게 일본으로. 편하게 일본으로 갔다 오시면 비행기, 숙소, 뭐 직사 다 나온대요. 단 귀국할 때 일본의 금은방에 가서 금바를, 골드바를 사가지고 오면 된대요. 그 돈 다 준대요. 다 준대요. 그러면 딱 들어오면 3번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런가요? 놓고 오면 된대요. 거기까지만 하면 된대요. 밀수도 아니야.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서 뭐 그거를 그냥 저기라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보내준 사람들, 여행 보내준 사람들이 와서 뭐 벌금인가 뭐를 내고 찾아가면 우리나라 시세보다 싸게 산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식으로 여행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서 여행도 못 가는데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보면 안 되잖아요. 겉은 그래요. 여행 보내주는데 오다가 그거 하나만 사갖고 오면 돼. 근데 그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속을 텐데. 우린 뭐만 봐요? 공짜 여행이라고. 여러분 아마 문자 한 번씩 다 받아보시고 오산시 거주자 가족사진 무료 찍어보시면 찍어보세요. 멱살 잡는답니다. 멱살 잡는. 사진을 안 준대요. 액자가 40만 원이래요. 그냥 해주겠습니까? 그냥? 찍어는 준대요. 찍어는 주는데 사진을 준다고는 안 했어요. 근데 우린 그런 광고에 뭐예요? 혹해서 가서 가입하고 등록하고 막 해요. 그런 것들. 겉만 보는 거예요. 어딜 봐요? 속을 봐야 돼요. 롯이 놓친 게 뭐예요?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물이 넉넉한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봐야 되는데 질이 나빠요.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을 다 믿지 마시고 여러분의 경험을 다 신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판단력을 너무 의지하지 마십시오. 물으시고 확인하시고 급한 거 아니잖아요. 여태 같이 있었는데요. 뭐 아브라함이랑 롯이랑 여태 같이 있었는데 그렇게 급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가까이 가다 보면 소문 같은 게 들릴 거란 말이죠. 그러면 소돔까지 가지 말았어야지. 단번에 소돔까지 간 게 아니고 조금씩 옮겨갔잖아요. 왜? 장막이 있으니까. 옮겨가다 소문 들었으면 다시 삼촌한테 해서 삼촌 제가 알아봤는데 안 되겠어요. 저 며칠만 시간 더 주면 안 돼요? 분명히 후진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에 꽂힌 거예요?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다. 에이 그리고 난 어떤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 이상 혹은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회식 가는 걸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직장 내나 뭐 모임 내 그러나 지금 문화가요. 회식이라고 하는 문화가 그다지 좋지는 않아요. 내 자신을 난 거기 가서 술 한 잔도 마시지 않은 자신 있으면 가도 돼요. 근데 그런 문화가 됩니까?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피할 수 있어야죠. 피할 수 있어요.
지금 얼마 전에 인하대 그 여학생이 사망을 했죠. 사망을 했는데 뭐 학교 내든지 어찌든지 간에 술 먹고 그러다가 목술짓이 벌어지고 해갖고 죽었어요. 근데 심지어 1시간 동안 숨을 쉬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누가 만들어 놓은 문화인지 모르겠지만 대학교 가면 신입생 환영회 한다고 술 먹이고 직장 가면 무슨 직장이 일주일에 뭐 몇세 번씩 가정이 없나? 왜 나가서 계속 밥을 먹여요? 왜? 가정으로 돌아가야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 나라법이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저 법적으로 저는 이 회식을 한 달에 한 번만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분기별에 한 번. 기록이 부장님이 계시면 아무도 집에 못 가요. 집에 그렇지 않습니까? 높으신 분 중에서 다 외국 보내놓고 자기 혼자 살면서 집에 가면 심심하잖아. 오늘 뭐 저녁 먹고 갈까? 뭐 차 마시고 갈까? 뭐 오늘 등산할까? 오늘 골프할까? 그냥 걸고. 여러분 따라합시다. 상황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을 사귈 때도 그 사람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직업이 중요해요.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학력. 지금 우리나라 정치하시는 분 중에 저학력 있어요? 다 배울 만큼 배운 분들이 돈 있고 있는 분들이 다 저러고 살아요. 확 줘받고 싶지 않습니까? 구급 꽂아줘서 미안하다고. 아이고야. 권세가 있다고. 예를 들면 무슨 뭐 높다고,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직업이 높다고 깨끗한 게 아니에요. 더러워요, 더러워. 그 부자들 영화에서 나온 얘기가 거의 90%가 실제잖아요. 그 재벌들. 그런 것들. 겉만 보면 돈 많으니까 좋겠지, 많이 배웠으니까 좋겠지가 아니라 정말 그 사람 속에 소돔과 고모라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 모르고. 그럴듯한 거에 속지 말고 분석을 좀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붙어대고 비판하고 붙어대고 거절할 것이 아니라 잠시만요 하면서 분석을 해보라는 거예요. 분석을. 근데 한국 사람들은 정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남녀가 한번 사귀거나 그러잖아요. 아니면 내가 어느 모임에 들어가잖아요. 나오질 못해. 그죠? 의리가 있고 정이 있으니까 나오지 못해. 불편한데 손해인데 있을수록 손해면 빨리 나와야죠. 특히 내 믿음의 저해가 돼. 빨리 나와야죠. 여러분의 안목. 선악과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면 그래요. 분명히 말씀도 알고 있었죠.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뱀이 꽃이잖아요. 아니야. 하나님과 같이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이런 말에 선악과를 다시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어떻게 보입니까? 탐스럽게 보여요. 다시 보니까. 그게 광고예요. 그게 홍보고 자꾸 그런 것들로 우리를 현혹시키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해. 나한테 필요한가? 여러분이 쇼핑한 물건들 보시면 필요치 않은 것들 상당할걸요? 일단 사고 보는 거. 일단 사고 보는 거. 저도 막 티셔츠를 막 몇 개 여름에 입으려고 샀더니 듣지도 않은 것들이 막 옷이 나와요. 없어서 샀는데 보니까 작년에 사놓은 게 있고 막 그래요. 쌀 때 막 사니까. 생각하셔야 돼요. 저것이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혹은 저게 지금 나를 유익하게 하는 건지 아니 나를 손해보게 하는 것인지. 그래서 그 보암직도 한다는 말은 원어로 해석을 하면 눈을 만족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만 번지르르. 그러니까 이런 속담은 별로 안 좋아요. 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는 말이 때로는 그냥 막 엉켜져 있어도 상관없어요. 괜히 그런 거 하다가 손해보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그 몫을 남겨두세요. 요 13절 이후에 보면 롯이 떠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 불러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너가 본 땅을 다 너와 너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성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보고 고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것들, 내 눈에 보여진 모든 것들을 우리 소유가 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급하게 지금 아니면 안 돼 라고 해서 성급하게 막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투자가 됐든 그게 뭐가 됐든 겉만 보고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충분히 기도하시고 정말 나한테 필요한 것인지 정말 이걸 해도 되는 것인지를 하나님께 묻고 여쭙고 그 다음에 행동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거 더 좋은 거. 집도 막 으리으리야. 차도 막 으리으리야. 그다음에 옷도 막 메이크업 있고 시계도 다 필요하죠. 때로는 좋을 수가 있고 누림이니까. 그런데 그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내는 많은 것들은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욕심, 내 욕구를 채워주고 눈에 만족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 나 무슨 차 타고 나 뭔 타고. 어제 잠깐 지나가는 길에 봤던 것 중에 젊은이인데 알바하면서 외제차를 타는 친구가 있어요. 카푸어죠, 카푸어. 그러니까 막 우리나라 국산차는 쳐주지도 않는데요, 자기는. 자기 뭐 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뭐에다 올인한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 번 멋을 부릴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안목의 정욕 때문에, 육신의 정욕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게 되는, 무리수를 두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시하고 관찰해야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롯이 봤어야 되는 것 뭐겠어요? 눈에 보이는 불이 넉넉하고 에덴 동산 같은 하나님의 동산 같은 그것이 아니라 감춰졌던 그 동네가 감춰놓은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간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누군가의 의도, 이 물건을 나에게 파는 자의 의도, 이런 것들을 딱 판매해주면 친절해서요. 사람 좋더라고요. 여러분 사람 좋다고 물건 사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나다니다가 이렇게 지하철역 같은 데 보면 할머니들 이렇게 나무를 하는 거 있죠. 그러면 우리 집사님 사주시는 편인가요? 어머니 생각나셔가지고 퇴근할 때 BMW 타고 퇴근하는 거 아시죠? 집에 있기 심심하니까 그냥 앉아있는데 앉아있으면 막 다 사준대요. 할머니 고생 많으세요. 알고 봤더니 외제차 타고 퇴근하시네요. 집도 몇 채 있고. 겉만 보면 안 돼요. 이분이 정말 왜 여기 와 있는, 왜 여기 앉아있는, 정말 어려워서, 정말 불쌍하다면 우리가 당연히 뭐 하나 살 거 두 개 사고 두 개 살 거 세 개 사는 게 맞아요. 구제 차원에서. 그런데 그게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목하는 거예요. 주목은 뭐예요? 의도를 가지고 계속 보는 거예요. 관찰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맞고 틀림을 관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것을 결정하게 될 때는 충분히 주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딜 보라고요? 겉이 아니에요. 속을 보라요. 외모가 아니라 사람도 속, 상황도 겉이 아니라고요? 그 속,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5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평가할 때 화 있을진저 이렇게 평가하시거든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그 모든 것이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겉과 속이 어떻게 완벽하게 다르다. 사람들은 뭐 보고요? 겉만 보고 열광해요. 이야, 옷 입고 막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고 그들이 말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확 열광을 합니다. 속은요? 썩는 썩었다. 불법이 가득한 사람. 우리 모르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경제하는 사람, 경제하는 이번에 부자들 막 깎아주대요. 엄청 깎아주대요. 여러분 앞으로 돈 많이 벌어가지고 감세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하면 세도 못 깎아줘요. 근데 이게 부자들은 깎아주고 우리는 안 깎아주면 부자는 돈을 내도 괜찮은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위축된다고 그걸 깎아주면 돼요. 그럼 우리는 안 위축될까요? 하는 짓들이 그런 거예요. 배운 사람들, 야, 저 사람들은 막 우리보다 많이 배웠으니까 우리를 위한 좋은 정책을 내주겠지라고 하는 우리 기대를 가지고 뽑아주잖아요. 아닌 거예요. 겉만 보고. 그러니까 제발 투표하실 때도 겉만 보고 무슨 당만 보고 찍지 마세요. 제발 좀. 그러니까 허경영 같은 사람이 몇 년이나 나오죠. 창피해 죽겠어요. 외국 방송에 와가지고 그 사람 찍는데 대한민국 수준 아니겠습니까? 내가 정주영씨까지 이해해. 정주영씨까지. 근데 정주영씨는 세계적인 사업가였으니까 대한민국을 경영한다 치면 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도까지 괜찮은데 허경영은 아니잖아요. 근데 나왔는데 웬만한 후보보다 많이 나와. 막 장난처럼 뽑아주는 애들도 있어요. 왜 그걸 장난을 쳐요? 왜? 제발 겉만 보고 막 이렇게 하지면 안 된다고요. 한 번의 선택이 큰일 선택. 롯이 들어갔다 해 아니면 나오지. 그게 쉬워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처럼 이사시킨 다 부르면 그 다음 날에도 이사할 수 있지만 이때는요 장막으로 옮겨 다니면 양이랑 막 사람들이랑 다 옮겨 다녀야 되는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사숙고를 해야 돼요. 사람을 만날 때도 관계를 맺을 때도 마찬가지고 요즘에 그 보복 많잖아요. 데이트 보복 막 이렇게 헤어졌다고 막 저기 하고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사귈 때부터 직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애초에 할 때부터 신중하게 겉이 아닌 속을 바라볼 수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정체를 알 수 있는 여러분의 안목이 키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당하고 또 당합니다. 겉이 아닌 여러분도 속으로 승부하십시오. 겉만 학력이 높다고 똑똑한 건 아니에요. 그죠? 좋은 집에 산다고 다 좋은 사람이 아니고 좋은 차를 탄다고 다 좋은 사람이 아니고 여러분의 속사람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져서 누가 얘기해도 진짜 괜찮은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뼈에 일어날 많은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롯이 속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걔네가 속이려고 했겠어요? 우리가 속어보지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정보에 무지하니까 여러분은 그런 것들 잘 분석하셔서 거기에 속지 않고 거룩한 안목으로 시대를 분간하고 상황을 분간해서 속지 않고 거룩함을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